그래서 이 본래 무일물 그 자리, 항상 청정한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등한 걸 알기 때문에 폭력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개송 가운데 본래 무일물 그 자리를 이제 알고 이 개송을 지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한 이제 육조 단경 말을 요약하라면은 요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불교를 요약하라 하면은 요 말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불교에만 있고 부처님에만 있고 육조 스님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시는 신도님이나 이 모든 인류도 똑같은 그런 원리와 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작용하고 있고 형상만 보면서 그 작용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우리는 계속 갈등과 대립 속에서 또 모든 힘을 제일 가까운 부부도 힘으로 해결하네요. 부부. 제일 가까운 부부도 힘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 이런 거 하고 이제 어록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절에오고 저도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중놀이를 하고 있고 머리도 깎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머리 깎고 이 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 법문이 나오는데요. 이 법문이 전부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청정하니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꼭 같은 소리입니다. 어느 곳에 그 자리에 어느 곳에 띠끌과 먼지가 있겠느냐 그런 게 없다. 이거를 이제 본래 무일물자리를 알면은 띠끌과 먼지가 우리는 여기는 나쁜 걸로 얘기되어 있죠. 그거는 금보다도 더 귀중한 물건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식사하셨는가 모르겠다. 이거 오물 얘기가 되겠나? 똥은 우리는 더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금은 또 굉장히 귀하다고 그러죠. 금은 귀하다. 이제 상당히 대비되는 이제 물건인데 우리가 본래 무일물 그 자리를 깨달으면은 금이나 오물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혼용하지는 않습니다. 금덩거리를 밭에 비로 주지는 않아요. 또 그 똥덩거리를 귀하다고 농장 안에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각기 자기 쓰는데 다 적절하게 쓰면서 그거는 어느 것이 더럽고 어느 것이 깨끗하고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사실 빈부도 차이가 없고요. 모든 이제 차이를 초월하면서 인위적으로 무슨 부유세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 준다. 그렇게 안 해도 물이 높은 데서 흘러가듯이 자연적으로 이제 빈부 차이 있는 그대로 평등이면서 또 필요한 데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변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달타 장자 같은 이가 부처님한테 수달타 장자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허무무상 얘기하시니까 부처님이시여 내 이 재산이 내가 공부하고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체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이것을 없는 사람한테 논아주겠습니다 하고 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너는 더 가져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더 가시라고 그래요. 왜? 수달따란 말이 산스크리트인데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급고도건입니다. 배급을 잘하는 누구한테 배급?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한테 배급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은 그 많이 가진 것을 지대로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래 무일물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 신문에 매일 납니다. 한동안에 이제 땅값 올라가지고 졸부가 돼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달다 같은 분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도 자기도 도움이 되고 남도 도움이 되는 이 존재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본래 무일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는 더 가져라고 그랬다. 너는 더 가져. 그래서 부처님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보다도 그것을 갖고 있는 마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종교 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는 부자가 천당 가려면은 낙타가 발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봤는데, 근데 요새 교회는 굉장히 부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절집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 깨어난 사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부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등신물면대로 앉아있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삶의 현장에 활발하게 정말로 행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이 부처님이지, 뭐 저 산중에 가서 뭐 망부석 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은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이해심도 많고, 또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도우고 남을 도우고 있는 것, 그거를 너무나 지혜롭게 잘 아는 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은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오늘 준비했다는 그 자선 9번인데요, 번호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래 무일물,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형상은 보는데 본질, 그 본래 무일물자리를 못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도 일어나고 대립심도 일어나고 투쟁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본래 무일물 이 자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험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해라도 하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활하면서 화두도 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불교는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드물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것까지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이제 껍데기로 공부는 한다 하는데 생활 따로 공부 따로. 그래가지고는 절대 도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 배우는 이제 목적이 계속 이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계속 이제 내가 드릴 테니까, 이제 실제 요즘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뭐 가나선 지도자 양성하는 무슨 광고가 지금 계속 신문에 나가고 있는데, 이 교육원 직원도 계시지만 그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보고 강의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승낙을 해놓고 굉장히 요새 고민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요즘 생각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이 몇 개가 되든지 무작위로 내가 이제 이 본래 무일물 이게 중도 연기거든요. 중도,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중도 연기입니다. 요거를 설명을 몇 시간 하고는
무작위로 그냥 그 그룹에다가 지적해서 나와가지고 설명해라 해가 토론을 붙이면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그걸 할까? 이렇게 이제 전 생각. 많이 배우면 뭐 할 겁니까? 많이 배우면 못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지식 습득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지혜를 우리는 배우러 왔지 지식 습득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내 이 말을 소개드리는가 하면은 본래 무일물, 항상 청정하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지금 밖에 데모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어떤 거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국가별로 그 부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에 의해서 이제 등급 낮은 나라는 수입은 이제 등급이 열 같으면은 수입은 등급 나라에서 적게 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 대신에 이제 수출은 또 이제 반대로 등급 높은 나라 숫자 많지 그렇게 수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엔에서 법을 만들면 저렇게 우리는 안 싸워도 될 텐데 내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래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만 없다면은 저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하는 그런 말을 내가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욕심을 부리고 또 이제 그보다 못한 이제 나라에서는 수출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수입은 또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손해 보니까 안 하려고 전부 다 이제 개인도 개인 간에도 욕심 때문에 이제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생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본래 무일물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국가와 국가 간이라든지 개인과 개인 간이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를 푸는데 다 평등할 수는 없으니까요. 차별된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전쟁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길을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이 지금 우리하고 또 둥떨어져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 이 존재 원리도 그때 부처님이 발견한 그 존재 원리나 손톱만침도 서로 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처음 발견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이 발견해 놓은 걸 갖고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다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개개인이라도 이제 그런 삶을 살면은 훨씬 이제 욕심으로 이제 욕심 부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갈등 대립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또 이익도 더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거를 이제 알리는데 조금 이제 뭐 얼마나 내가 살겠나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사실은 별 이제 효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안 그리라고 믿고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이거는 푸념면도로 나오는 소리인데 내 개인이 이렇게 하기보다도 우리 종단에서 선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조금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많은 스님이 힘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은 제 개인이 댕기면서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한 5년만 하면은 그렇게 우리 사회도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뭐 딴 거 할 일은 뭐 있습니까? 이거 알리는데 이제 모든 힘을 다 집중해야 되는 거라. 이거 알리는데. 본래 무일물 알리는데. 근데 무슨 뭐 총무부니 교무부니 뭐 교육원이니 포교는 필요 없어요. 요거 알리는데 모든 이제 우리 힘을 기울이고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내가 느끼고 생활하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정열도 바치고 마음도 바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효험이 나는 것이지 무슨 행정보고 뭐하고 뭐 힘을 뭐 분산시켜 놔버리면은 아까 내 얘기했듯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힘이 결집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렇습니다. 총무원도 단순화시켜야 된다. 단순화시켜가지고 행정은 막 팍 줄여버리고 이거 알리는데 온 이제 또 이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온 힘을 우리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 얘기하다 보면 너무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성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개성은 이거는 이제 도난본에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그걸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딴 데 기록에 보면은 개성 2개 짓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앞에 개성만 해도 충분한데 뒷 개성은 사실은 군더더기입니다. 그것도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 뒷 개성은 이게 이제 이 도난본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대 이 책이 제작된 연대를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이상 후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게 이제 중간에 끼어든 것이지 사실은 개성 거의 같은 내용이고 이거 뭐 군더더기 같이 뒤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개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난본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또 오랜 본이고 하니까 다른 데는 또 이게 없어요. 후대본은.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후대 사람들은 또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면서 뒤에 개성이 필요 없다는 필요성을 안 느꼈기 때문에 빼버린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덕이본이나 이런 데는 이게 없습니다. 마음은 보리수요. 이제 아까 신수 스님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 했는데 그걸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마음은 보리수요, 몸은 명경대라. 명경은 본래 청정하니, 아까 항상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하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명경은 본래 청정하니 어느 곳에 이제 띠끌과 먼지가 있으리요 했는데 여기는 물들리요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내용.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앞에 개성은 제가 너무 시간 오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성 2송을 벽에다 썼습니다. 서쪽 벽에다 썼는데 절 내에 있는 대중들이 능히 이 개를 짓는 것을 보고는 다 개의하게 이기거늘. 일자무식이고 또 8개월 동안에 아무 이름도 없이 방앗간에서 묵묵히 방앗 짓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대중들이. 스님들은. 해능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방앗을 짓었으니까요. 그래 이 방앗 짓는 것도 해능 스님이 굉장히 키가 적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벼우니까 방아가 잘 안 찧어지니까 허리에다가 돌을 차고 무게를 더 해가지고 찧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중국 남아사에 가면은 그 돌이 이제 전시해 놨습니다. 그 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때 육조 스님이 허리에 차고 찐 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돌이 지금 있고 방앗간도 있고 방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디딜방앗 하는 거 있죠. 맨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전혀 해능 행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했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개성을 턱 지어내니까 대중들이 이걸 이해는 못해도 신수 개성보다는 훨씬 낫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이것을 보고는 개의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해능은 도리어 이제 방앗간에 돌아가미니라. 오조가 호련히 해능의 계를 보니 대의를 잘 알았으나 그 개성을 보니까 손가락을 벗어나가지고 달의 입장에서 계를 지었거든요. 이제 이 계를 바란 거예요. 오조 스님은. 이런 계를 이제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가사와 법을 전해가지고 육조를 삼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신수 스님이나 다른 스님이 지었다면은
오조 스님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 사람을 이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법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걸로 보면은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오조 스님이 해능이 이제 대중한테 어떤 위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대의를 잘 알았으나 대중이 알까 두려워서 해능이 이걸 이제 깨달음 개송이라고 알아가지고 해능을 위해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해가지고 오조 스님이 이에 대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것도 또한 요달하지 못했다. 깨달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그때도 스님들도 막 견성 못했으니까 사람이니까 시기 질투도 하고 패거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은 법대미로 그렇게 했다. 근데 사실은 법대미로 했던 명예대미로 했던 돈대미로 했던 사실은 다투는 마음 갖는 거는 그건 불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명예대미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법대미로 그렇다 하니까 조금은 낫다. 조금은 낫다. 그러나 이제 그거 세 가지가 어쨌든 이제 다투는 마음은 이제 도관입니다. 우리가 본래 무일물 그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등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 그 똥 퍼는 사람이 자기는 천민이고 똥 퍼는 직업이 천하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기 스스로 학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자기는 천민이라고 굉장히 자기 학대를 했는데 그 천민이라는 것도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누가 기천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 그분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직업은 천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국왕대신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너같이 3D 업종, 그때는 3D란 말은 없어도 3D 업종이 있었습니다. 똥 푸는 거 누가 저렇게 안 하거든. 남이 안 하는 일을 너는 기꺼이 하고 있으니까 남을 도우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너는 또 생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남도 도우고 너도 도우고 있으니까 국왕 대신하면서 국민 괴롭히는 사람보다 네가 훨씬 더 귀한 사람이다. 그 말 두 마디에 이분이 자기 학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도요, 아까 본래 무일물자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불교는 나는 어째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다. 어째 보면은 그런 소리 가끔 하죠. 불교는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다. 그런 소리 가끔 합니다. 천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종.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남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 못해요. 자기 학대하는 사람은 남도 학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도 제가 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집 그때 어릴 때 개를 길렀는데, 이제 개를 사랑하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기 집 강아지를 툭툭 차고 학대하면은 동네에 나가서도 학대를 받는데요. 동네 사람도 같이 차고 학대. 근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지만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귀하게 이기면은 동네 나가서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 안 하면은 절대 남한테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나 굉장히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대 때문에 제가 폐결핵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 폐결핵이 걸리가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종합검진 하도 하라 그래서 했는데 폐 기능이 한 70% 내지 60%밖에 못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기능은 하긴 합니까? 하니까 기능은 전혀 못한대.
이 요쪽이 이제 그렇게 그 능력이 조금 생겼다는 거지. 한쪽은 못하고. 그래서 전 폐병 걸린 이유를 출가한 후에 알았습니다. 아, 나를 그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내가 폐병에 걸렸구나. 그것도 출가한 후에 한 10몇 년 만에 알았어요. 그후부터는 이제 나를 내 스스로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굉장히 나를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굉장히 이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다. 절대 희생하는 게 자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